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무로부터의 창조는 이제 세 가지의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형성설이고, 둘째가 유출설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인데, 설이라고 그러지 않고 창조라고 합니다. 이제 형성설은 플라톤이 주장하는 것이고, 유출설은 신플라톤주의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설은 이원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악에 대한 이원론이 아니고요. 신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신 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것을 이데아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좋은 세계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형성설, 플라톤의 형성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필연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형성설에 있어서의 필연은 원래 이제 신 말고 이 신이 재료의 필연적인 제한밖에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 이데아는 신의 사고, 신의 설계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재료의 제한을 받는 것, 이게 이제 필연적인 신에게 있어서 필연이 가해지는 것이 이제 아까 어거스틴의 사상적 특성이 하느님 중심주의라고 했잖아요. 하느님이 필연에 갇히는 게 어디냐? 그게 어떻게 신이냐? 그렇게 해서 형성설을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가 유출설을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필연이 등장합니다. 이제 일자라는 신이 존재를 하는데, 이 일자라는 신이 자기의 능력이 너무 크게 발산이 돼가지고 그냥 말하자면은 꼭지를 틀어놓은 수돗물처럼 우리 둘둘둘 새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자기가 자유의지로 이제 자기의 자유의지로 잠그고 이게 안 되고 그냥 줄줄줄줄 새는 겁니다. 줄줄줄 새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세계다, 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신에게 가까운 일자에 가까운 존재가 이제 영혼이고 영이고 혼이고 그 다음에 육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신에게 멀어질수록 이제 나쁜 게 이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범신론의 이제 원조가 되는 거죠. 범신론이.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에는 신의 속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범신론. 그 범신론이 어디가 범신론입니까?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애니미즘, 토테미즘, 예? 그 전부 다 범신론이잖아요. 조상 숭배, 제사, 이것도 범신론이거든요. 이게 정령주의가 됩니다. 산신령 이런 것도 이제 범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플라톤의 형성설은 이원론을 이야기하는데, 영화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무슨 영화였죠? 생각이 좀 안 나. 아니 몰라. 근데 어쨌든 이제 선신과 악신이 대립해서 선신이 이겨서 우주를 만들었다, 뭐 이런 유형의 영화들이 제법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원론은 주로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게다가 이제 힐랍 철학자들하고 이제 그때 힐랍 철학자들의 주요한 어떤 그 관습이라고 했더니 유행이 금욕주의였거든요. 금욕주의. 그리고 고기 안 먹고 결혼 안 하고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원론으로 나눠가지고 요거는 옳고 요거는 좀 못하거나 덜하거나 틀렸고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그런 어떤 당대에 유행하던 모든 그런 우주 창조에 대한 사상들을 거부하고 의식시키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한 게 이제 기독교의 정통 창조론이 된 것인데, 이걸 요즘에는 좀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아마 왜곡돼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는 절대무,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합니다. 절대무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절대무가 뭐죠? 우주 공간 절대무 아니에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진공 상태가 절대무가 아니거든요. 그 진공이라는 거는 그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절대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절대무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절대무에서 바로 우주가 등장을, 이제 우주 창조가 등장을 하면 유출설하고 비슷해집니다. 논리가.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절대무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주 창조, 시간을 창조하게 되면 유출설하고 논리가 같아집니다. 이 논리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어거스틴한테 그런 희한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의 무라고 등장합니다. 절대무에서 그의 무가 등장합니다. 그의 무. 그러니까 무는 무인데 뭐 아무 형상도 가지지 않은 그의 무. 그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바위 덩어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절대무에서 그의 무가 나오고, 그의 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주 창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시간 창조가 등장하고, 세 가지가 동시에, 거의 동시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요걸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 거의 무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가능한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무도 이해가 되지만 거의 무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의 무라는 단어를 삽입하지 않았다면 어거스틴이 이제 유출설하고 똑같은 논리다라는 그런 공격에서 피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게 아주 묘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당대의 뭐 히랍 철학자들이 뭐 만만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잡스러운 학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부 다 뭐 철학의 신이라는 소크라테스 밑에 이제 졸개들이잖아요. 시대를 흘러간 졸개들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그것을 이제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이비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인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이제 어거스틴의 무릎의 창조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신삼일체를 이 책을 읽어보시고 싶거나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나요? 이 책을 이제 읽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표시를 좀 해주세요. 복사를 거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두 분, 세 분. 예. 일단 뭐 5분만 복사하시고. 이 책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조직신학 이제 교수도 잘 읽어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반까지는 좀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 저 숲수탄티아 뭐 이런 숲수탄티아 뭐 이런 라틴은 등장하면 이제 골이 빠개지지. 뭔 말이고 히포시타시스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뭐 이런 소리 하다가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다른 비유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야 이거 사람 잡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주 감동받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사랑,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사랑을 주는 자, 요 세 가지가 하나라. 요렇게 요걸 삼위일체의 유비로 썼습니다. 그래 사랑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사랑을 주는 자가 있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있고, 요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사랑이 형성이 된다. 그게 삼위일체. 뭐 이런 식으로 유비를 이렇게 반기상으로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삼위일체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를 흔히 성부 시대라 그러잖아요. 또 신약 시대를 성자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을 성령 시대라 그래요. 시대 구분을 누가 했을까요? 시대 구분을 누가 했을까요? 예? 성경의 시대 구분 그렇게 누가 했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어떤 이단이 했대요.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부시대 때는 성자와 성령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나요? 예? 두 분은 또 뒤로 물러가 계신다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거느렸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모습이 없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요걸 낮아지신 거예요.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신 거예요. 형성이 있으신 거니까요. 그죠? 앞으로도 영원히 형성이 있으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형상을 갖추신 것만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럼 성령은요, 역시 형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성부시대라고 해서 성자와 성령께서 주무시고 계시고, 성찬시대라고 해서 성부와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셨고, 성령시대라고 해서 성부와 성자는 가만히 이제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신다. 이 난세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삼위체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삼위체 하는 자체를 다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실 때도 천사 보고 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구약에도 나타나셨지만 신약에서는 고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33년 동안 일단 부활하실 때까지 고정된 모습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제 성령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만은 역사는 누가 하시죠?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은 가만히 계시냐? 그거 아니거든요. 삼위일체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한 뜻으로 움직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과 이제 무릎부터의 창조는 대략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3장 시간과 무릎부터의 창조. 우리는 천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이 창조되었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하고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바뀐다는 것은 전혀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간이 존재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변화라고 가변에서 변화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라는 것도 변화예요.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변하기로 원치 않을 때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변하거든요. 뭐 변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흰머리 나는 건 뭐 어떻게 막아요? 이런 거 아무리 배워도 가물가물해지.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변화에 있고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도 변화에 있고 그 가변성이라는 거, 변화라는 거. 이 단어를 아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자기들의 스스로를 만들지 않았다고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만들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그들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명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당신입니다. 위에 인용구는 하늘과 땅,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그것이랍니다.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피조물 자신들에 의해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 피조물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증거를 대라버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가 늙어가고 있잖아. 그게 네가 창조된 증거야. 그 뭐 자꾸 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듣을 사람들이. 뭐 지옥 갈 사람이 그 말을 듣겠어. 천국 갈 사람은 듣고 지옥 갈 사람은 원래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라는 것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70인 전도단한테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뭘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부로 가지지 말고, 전대 가지지 말고, 배낭 가지지 말고, 신발 가지지 말고. 그럼 뭐지? 거지지 뭐예요? 거지 아닙니까? 거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너희들을 영접하면 더 얻어먹고 영접 안 하면 굶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거지지 뭡니까? 그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전도자의 역할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역할을, 말씀을 듣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전도자의 역할. 그럼 전도자의 모습은 깨끗한 옷을 입으면 안 되거든. 거지야, 거지 완전히. 예? 거지 차림으로 나타나가 진리를 전한다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막 달라고 말해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도 안 듣는 판에 거지도 듣는다고 해가지고 밥 한 술 주세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듣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지처럼 안 하려고 너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좀 더 이제 폼 나는 어떤 전도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캄보디아 온지 왔다 갔다 한지 오래됐지만 캄보디아의 그 사람 하나가 뭐 중국인이겠죠. 중국인 피가 중국인이겠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속여서 필요 없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는데 이보다 내가 더 잘 산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지? 쥐가 나보다 잘 사는 건 맞지? 쥐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뭐 잘 살겠지. 근데 우리가 잘 살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의 심판에서 면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니는 뭐 잘 사는 거 맞아, 나보다 잘 사는 거 맞아. 근데 너는 지옥 가. 너는 지옥 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그렇게 말해야지.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심판, 그죠? 부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과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의 확신은 피조물의 증거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의식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성수의 증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씀을 믿으면서 출발을 했다고. 어거스틴은 이 성서적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적인 관찰로 확인하며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세상 만물에서 어떻게 창조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변화하는구나 하는 그거를 발견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어거스틴은 이 성서적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적인 관찰로 확인하며 철학적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그가 성서적 창조론을 해명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전제로 첫째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는가? 둘째는 이 세상은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거스틴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무로부터의 창조로 대답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태초라는 시간의 절대적인 시작을 말함으로써 답합니다. 이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어거스틴은 세 가지 가능한 대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형성, 둘째는 유출설, 셋째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창조이다.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이 하나님과 세계, 영과 시간의 관계를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합당한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성설과 유출설. 어거스틴이 살고 있던 헬라 문화권의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이론에 대해 형성설은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원론적인 설명으로서 그 대표자는 플라톤이고 유출설은 이론론적 이론으로서 그 대표자는 어거스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플로티누스입니다.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원론적인 이론은 배후에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대에는 이 이원론이 거의 신화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중동 지방에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의하면 질서의 신이 어떤 괴물 혼돈의 원리를 쳐서 극복함으로써 세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는 바빌론의 창조 신화를 볼 수 있다. 질서를 대표한 마르투티라는 신이 혼돈을 대표한 티아맛을 쳐서 독점시킴으로써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신화를 받아들여 그것의 철학적인 해석을 가한 것이 플라톤이 대합한 티메오스라는 책이다. 그 책에 세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초에 데미오고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본래부터 존재해온 진료, 이게 이원론입니다.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가능태를 영원한 이데아에 의하여 가난한 좋게 형성한 것이 이 세계라는 것이다. 마치 목수가 건축 자료를 어떤 청사진의 형상에 따라 가난한 좋게 형상의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자료설 형성설은 인간의 무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대개 세 가지 요소가 세계 창조에 관계되고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형상이며 영원부터 존재한 진료고 이 양자를 연결하여 무엇이 대개 형성한 데미오고스다. 그러므로 세계 창조 때 데미오고스라는 신이 진료를 이데아에 의해 형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플라톤이 이데아를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보았는지 아니면 신이 이데아를 이해했는지 논란의 여지고 플라톤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으나 그가 데미오고스와 이데아를 하나의 실체로 보았다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플라톤의 이론은 철저히 이론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데아를 품고 있는 데미오고스라는 신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형성의 재료인 진료가 있게 된다. 이 둘은 세계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궁극적인 권리다. 그러면 신이 세계를 형성할 때 재료로 사용한 진료란 어떤 것인가? 플라톤은 이 진료를 어떤 형체를 가진 물질로 보지 않았다. 진료라는 창조의 활동에 의해 무엇이 될 수 있는 관체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료는 그 자체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무제한적에서 무형적인 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신의 창조적인 활동에 무엇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 진료는 영으로부터 존재론적 원리로서 신의 세계 형성 활동에 도움이 되는 조건도 되지만 또한 동시에 신의 창조적인 활동에 저항하고 제어하는 요소도 될 수는 다시 말하면 목수가 제목되면 집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목의 제한도 받기 때문이다. 밑에 그러므로 플라톤의 신은 그의 창조 활동에 있어서 진료에 의해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 유한한 존재에 있습니다. 그 제한은 자기의 의도 때문에 아니라 그가 처해 필연, 그렇게 진료라는 필연 때문에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데미오고스라는 신이 이런 진료라는 것은 거기에 제한이 걸려 있다면 신의 정의가 뭐죠? 신의 정의요. 철학자들이 내린 신의 정의는 전지전능 무속부재거든. 신의 정의는 전지전능 무속부재가 철학자들이 내린 신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진료가 어디서 가지고 이것 때문에 세계를 창조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럼 전능이 아니죠. 그죠? 사람보다 나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하나님 신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제한에 필연의 압박을 받고 있는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럼 신이 예를 들어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신이 둘 이상이 있으면 둘 다 신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전지전능 무속 부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신이 둘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나와바리에 줄 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부처가 신이든지 예수님이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신이어야 돼요. 예? 누구도 다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불교의 중들은 부처의 자리를 전하겠지만 실컷 전하라면 전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된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평신도 선교사님이 몰라서 그런 소리 하시겠지만 선교하러 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아무 종교라도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그럼 가마다 두지 중이나 섬기고 그냥 부처님한테 절이나 하든지 말든지 내비를 두지 알아서 섬겨하러 왔어. 예? 그 말까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도 꽤 있어요. 아무 종교나 열심히 믿으면 된다. 아주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 무당 전쟁이를 제일 많이 찾아가는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 장로, 중직자들. 전쟁이 무당 수입의 3분의 1입니다. 그럼 목사는 왜 찾아가냐? 올해 목회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 물어봅니다. 속구 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전부 다 점집으로 일찍 돌격하면서 가봐. 지옥 갈 사람 많겠죠? 네,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낸만 안 믿어. 정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정제가 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근데 참 어이가 없어요. 아무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라고 그랬죠. 확실히 스스로 증거를 가져가라고 그랬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실컷 전하고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야지 남이 가는 게 뭐는 있는. 아니 가부대야 사람이 뭐 천국 가는지 말는지 알게 뭐예요. 일단 내가 천국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니도 같이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니 목사님 먼저 천국 가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자기는 정죄나 찾으러 다니면서 뭐 천국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천국 얘기 안 하죠. 긍정적 사고방식 뭐 위로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있어요. 뭐 위로받을 때가 그래 없나? 위로받을 때가? 예? 뭐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위로가 됩니까? 힘들어 죽겠죠. 당장 예배 시간 1시간만 지나면서 뭐 시계 쳐다보고 바쁜데 예? 그러면 잔소리 같은 설교를 2시간이나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설교를 잔소리처럼 그렇게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자기들 새벽 기도의 시간 때 설교를 3시간 한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딱 듣자마자 정신병 져가지고 새벽에 무슨 3시간씩이나 설교를 하는 기도를 언제 하란 말이에요. 기도는 언제 하라고. 아니 새벽 기도의 설교는 5분이나 10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새벽 기도에 뭐 1시간씩 설교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했던 말 또 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어제 했더만 오늘 알고 오늘 했더만 내일 알고 뭐 새로운 게 뭐 나올 게 뭐 있다고 그 나오는 게 똑같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아닌가? 설교가 없잖아. 요즘에는 한국에도 이상한 체인교회가 늘어나가지고 체인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체인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체인교회가 늘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하고 전도지에 써놨더라고요. 자랑으로. 한 번 모이는 거 어찌하기 잘하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난 예배 시간만 모인다고. 그걸 전도지에 써가지고, 전도하고. 그 놈이 체인교회는 똑같이,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정신병이에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그러는데. 그걸 자랑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어쩌죠. 여기에 이제 이거 38절에 보면은 중동 지방에서 널리 유행하면서 이런 신학에 의하면 질서의 신이 어떤 괴물 혼돈의 원리를 쳐서 극복함으로써 세계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는 바빌론의 창조 신화를 들 수 있다. 질서를 대표한 마르투게라는 신이 혼돈을 대표한 티아마스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통합적이거든요. 장로교회가 통합적인데 통합적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자유주의 신학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예,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거짓말쟁이 새끼들 어디 가서 무슨 뭐 박사 따라가지고 배워가지고 무슨 성서가 뭐 양적 비편, 문학 비편, 뭐 비편 뭐 해가지고 편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또 마가복음 원복음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짓거리는 그놈들이 창조 신화라고 해요.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신화는 예?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참 교수들이 요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인데 요놈들 반드시 지옥 갈 거예요. 창조 신화라 이렇게 표현. 그 창조 신화라 표현하면서 요약을 끄집니다. 중동 지방에 유행하는 요 이론을 말하자면 모세가 주 들어가지고 요렇게 썼다 요렇게 이야기.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그런 나쁜 놈이. 또 그나마 창조 신화라고 그러니까 욕을 하니까 욕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창조 설화 요렇게 말하면서 싹 가까워. 신화는 설화는 창조의 진리를 신화로 이야기하나 설화로 이야기하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뭐 지금 만들어진 신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신 누구예요? 이기적인 유전자 그것 좀 구글 좀 쳐보세요. 누구예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책 썼는 그 나쁜 놈 무슨 건지 아니에요?
그 만들어진 신이라네. 원래 신이 계셔서 신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전 세상에 뭐 책으로, 언론으로, 방송으로 막 퍼뜨리는 거, 막 퍼뜨려요. 분명히 이 세계에, 이 세상에 마귀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네, 도킨스.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제가 아는 교회 이제 저 집사 하나가, 여집사 하나가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뭐 교인들 나눠준다고 1,500개, 2,000개 선물을 만들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나눠주고, 이 미친놈의 인간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고 나니만 감동을 심하게 받아가니까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무신론자, 그 괴변론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 소장하고 싶은 첫 번째 책이라 그러면 그 다음 교회 안 갑니다. 뭐 저런 게 있는지 몰라 진짜.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기 전에 아무 책이나 아무 말이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삼가 주의해라 이렇게. 무엇을 듣는가 주의해라 이렇게. 보는 것도 보는 게 어르신들 그 이야기가 합니다. 함부로 아무 책이나 보면 홀라가 넘어가요. 예? 뭐 믿음도 뭐 자기 딴하나 뭐 패치한 무덤처럼 믿음에다 색깔만 칠해놓고 이기적 유전자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주 속에서 나만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게 뭐하는 거야? 그렇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쓰레기 책은 읽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감동을 받은 책은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다가 그러고 넘어갑니다. 저기 뭐 JM에서 정명석이가 강릉에 와가지고 현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각 교회마다 권사, 뭐 장로, 한수집사 많이 갔거든요. 그때는 정명석이가 이단 취급을 받기 시작했는지 이단에는 정례를 받기 전이었는지 이단 정례 받고 난 뒤였구나. 제가 강릉에 가기 얼마 전에 왔어요. 근데 정명석이가 하는 그 말에 가서 이상한, 이게 우리한테 이상한 최민 소리 하나 걸려있어.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시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할렐루야. 왜 갑자기 아멘 하시지? 정명석이 할렐루야 하니까 다 아멘 해버려. 그거 끝난 거예요. 정명석이가 할렐루야 했는데 다 아멘 하니까 이제 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미 발이 걸려지고 아멘 했으니까 당신 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그 뜻이잖아요. 아멘이. 예? 아니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이 뜻이 아멘이잖아요. 아니 정명석이가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 다 끌려 들어가. 그 다음부터 정명석이 이 자식이 짓거리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늙은이는 전도하지 말며 못생긴 여자도 전도하지 말고 어린이도 전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늙은이는 천국 못 가나? 못생긴 여자는 천국 못 가나? 잘생긴 여자면 천국 가야 되나?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천국도 잘생겨야만 되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어린애는 왜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다 아멘 하면 어떡하는 거야? 거기다 아멘 하면 완전히 아멘에 최면이 걸리는 거예요. 아멘이 최면은 저는 성도들한테 할렐루야 안 해요. 최면 걸릴까 봐. 그리고는 아무한테나 아멘 하지 마라. 아멘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가만히 듣고 있어. 가만히 듣고 정확하게 말씀한 것들라 아멘 해라. 아무데나 아멘 하라고. 자,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창조 신학과 설화하고 이제 바꾸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제 우리 통합적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생들 하나같이 용어를 똑같이 써요. 교수가 말해주는 그대로 창조 신학 설화 이렇게 표현해요. 미치고 환장하는
저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 안 했어요. 행대 있었어요. 출석 보러 나가서 족구하고 축구했어요. 신학 나가서 맨날 족구하고 맨날 축구하고 출석 보러 야 나가자. 나 공부 신학 공부 너무 싫더라고. 저는 뭐 제게 들리는 그런 교수들의 소리가 전부 다 개소리야. 저게 무슨 저걸 무슨 나 진짜 저는 정말 수용이 안 되더라고. 못 받아들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말고 신학교 다닐 때 이 통일교 신자 하나를 고발했거든요. 교수한테 통일교 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저 학년에 통일교 다니는 여자애 하나 있대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을까? 통일교 교회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남이 뒤를 밟아가지고 사진 찍는다는 게. 그래갖고 교수한테 떡 줬더니만은 그렇지 교수가 근무해야지. 가만히 내비 돌아.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로서 당당하게 통일교회로 갔지. 웃기지.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죄송한데 합동측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합동측으로 기어들어갔어요. 합동측. 뭐 통합측은 하도 옛날부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다 압니다. 월트만 뭐 하르나 뭐 할 것 없이 뭐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다 압니다. 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학자들 이름을 우리가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 말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합동측에 들어가는 이 자유주의 신학에 풀로 들어가니까 이 합동측 이제 이 신학생들이 신대원 졸업하고 목상에서 받고 미쳐서 날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신병이 역사적 예수 그런 얘기하고 예수의 도덕적 모범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교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도덕적 모범이 뭔데? 예? 만날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하고 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도덕적 모범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니면 재산은 없었지만 부유하게 사셨어요? 갑자기 헷갈리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재산은 없었지만 부유하게 사셨어요? 예수는 부유하게 사셨죠. 두벌 옷 입으셨고, 그죠? 통으로 짠 옷 입으셨고, 그죠? 가는 데마다 대접 잘 받으셨잖아요. 예? 가는 데마다 대접 잘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후원하는 헤롯의 그 재정 담당의 부인하고 귀부인들이 예수님의 후원자로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는 것, 자는 것에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은 하도 다 부자였잖아요. 세리 마트도 부자였거든요.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가난배 아니거든요. 그러고 목수가 누가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요새 목수 일당에 40만원, 50만원이에요. 왜 가난하기는 뭐가 가난해요? 그럼 옛날에는 뭐 목수가 뭐 만모가다는 사람 아니잖아요. 배 만들고 집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도요. 근데 왜 가난해요? 왜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던 분 아니에요. 늘 이렇게 대접을 많이 받으셨던 분. 대접.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는 분이 12명만 따라다녔겠습니까? 12 더하기 알파죠. 알파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 떼거지로 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부자 아니면 예수님 대접도 못해요. 대접도. 맞죠? 예수님 대접도 못해요. 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사셨다고. 근데 무슨 도덕적 모범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을 후원하셨던 분이 전부 다 부자들이었는데, 네? 가난한 자들이고 노동자들이고, 거기 노동자가 어디 있으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어떤 역사적 예수, 사회적 예수, 노동자 예수, 민중의 예수,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이제 합동측 신학교 퍼져가지고 그 합동측의 그 조직신학 교수가 이제 동성애자들을 구원하는 선 맞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선 맞다. 하지만 동성애는 틀렸다 얘기했다가 정기 먹었잖아요. 교수들 정기 당했어요. 이사회에서. 예? 그러니까 재판 거래가 이겼지만서도 그게 소위 변화된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이렇게 그릇에 뒤 들어간 거 어떻게 그릇에 뒤 들어갔어. 그럼 한참 또 시간이 흘러야 이제 정화가 되겠죠. 나중에 이제 있다가 이제 몸에 서서 있다가 이거 아닌데 하고서는 원래 또 돌아가겠죠. 원래대로. 그게 하도 자기들끼리 많이 싸워가지고 정부에서 관선 이사를 파송했는데 그 관선 이사 중에 이사장이 된 인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불교대학 총장이 나중에 불교대학 총장이 했어요. 그런 사람을 관선 이사로 이렇게 학교에다가 파송을 하니까 작정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교수를 초빙해서 들락한차 놓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교회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있다는 것을 아셔요. 교회의 적이 성도의 적이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이게 항상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성도들로 하여금 중심을 못 잡게 만드는. 여기 소크라테스의 편지에 이제 나오는 주요 내용이 성도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과연 이게 바른 길인가? 이거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유행을 따라가라. 이거. 네?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유행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유행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9페이지 제일 밑에 달랍니다. 이러한 시는 진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치도계 신앙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그가 만든 세계도 진료의 제한과 제한을 받으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고 심히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고 상대적으로 완전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대 신화론적 우주관과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에 반대에 의해서는 철저히 유일신 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신은 전지전능 무속부자하시니까 신은 오로지 하나예요. 한독밖에 없어요. 두 번 이상 있으면 신은 무조건 아닌 거예요. 전능한 신이 아닌 거예요. 전지한 신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그죠? 만들어지는 하나님은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흙으로 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이 창조한 존재 중에서 흙으로 만든 가장 우수한 창조물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진료의 제한이 있죠. 흙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흙으로.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는요.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는요.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담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은 최고선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지 않았냐? 그러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로봇가 뭐 좁히면 뭐가 좋습니다.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과 개는 어떤 존재적 원리나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성적 활동과 창조적 활동 구별하 말하는 형성적 활동에는 이미 있는 진료를 어떤 계획에 형성하는 조각과는 목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창조적 활동이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서 진료까지라도 무에서 절 만드신 절대 제일 원인이 되는 활동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나 후자의 활동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시오 만물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천사라도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순간 타락한 천사로 싹 바뀌거든요. 천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소부지한 존재도 아니고요. 전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전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 군대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지가 아니니까 마귀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제한적인 존재고 완전하게 지어졌지만 제한적인 존재죠. 신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이원론적 우주관만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철학은 당시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신플라톤주의 이론론이었다. 여기서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사상을 따르면서도 플라톤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절대자의 일적에 교환하려는 하나의 철학적 종교적 이론과 실천을 말한다. 이러한 사상운동은 3세기에서 이집트에서 태어난 플로티누스에게서 그 정점 이루어졌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사빌리우스 양태론을 주장했던 사빌리우스도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이 플로티누스도 이집트 사람이고 콥트교도 이집트 있죠. 콥트교 신자들도 뭐 거의 뭐 7, 800만, 8, 900만 뭐 된다고 해요. 콥트교는 제가 중에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을 하고 인성은 부정합니다. 그럼 이단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혼변분분, 혼돈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분리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부분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신성만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케티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등장하신 게 아니고 유령이 등장했다 이렇게 되고 역으로 인정하셨다 이런 말도 이제 등장이 되고 인성만 주장하면 역사적 예수가 됩니다. 모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다 거부해버리죠. 거절하고 인성만 주장하면 인간 예수 요것만 이야기하죠. 요건 자유주의 신학자 얘기하는 요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고대로부터 인간 예수에 대해서 많이 떠들어왔었어요. 다 뿌리가 있습니다. 다 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정의는 뿌리가 아리우스 이단인 것처럼 다 뿌리가 있습니다. 종말론 이단도 뭐 예수님이 뭐 어디로 뭐 임재하신다 하는 것도 이미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 종말론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엘비온파, 모타누스파, 모타누스파가 자기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거 하서 이리로 다 모이라 그랬죠. 그리고 종말론 이단이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아부가 계속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플로토니우스의 사람을 이해하는 그에 대해서 포르피리가 그의 감론을 편집한 베니즈라는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플로토니우스의 우주는 대칭적으로 짜여있고 이 우주 내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존재의 하강 운동이고 또 하나는 존재의 상승 운동이다. 하강 운동은 여러 존재가 일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요 상승 운동은 흘러나온 존재가 상승하여 존재의 권한이 되는 일자와 파비리의 경지에 들어가는 영적 운동, 즉 신비주의입니다. 전자는 존재의 유출로서 존재의 다양성으로 향하는 운동이고 후자는 존재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영적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일자가 모든 존재의 초월적인 권한이 됨과 동시에 모든 존재는 또한 그에게서 귀환하려는 목적이 된다. 이 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는 창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플라토누스의 유출설만을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일자는 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존재의 권한이 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절대 단일자이다. 그에게는 존재의 범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존재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어떤 적극적인 속성을 부과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 그에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속성이나 제한된 사물 존재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를 이렇게 또는 저렇게 정의한다면서 일자를 제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일자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체와 객체, 무엇을 앞과 뒤로 나뉘어서 생각하는 이중성, 양극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플라토니우스는 일자는 모든 것을 초월한 있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자로서의 신에 가까운 존재. 또한 이 일자는 어떤 것을 창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무엇을 창조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그 행동은 어떤 변화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플로티누스는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존재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일까? 그는 일자의 단일성을 보호하려는 나머지 이제 설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존재의 기원을 자유로운 신의 창조행에 두지 않고 필연성에 의해서 일자로부터 흘러나왔다고 기도합니다. 그 필연성이 존재하는 신이 아닌 건데 필연이 갇혀 있잖아요. 필연이 갇혀 있는 신은 전능한 존재가 아닌 게 되죠. 이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존재들이 일자에서 유출되어 나온 것은 마치 빛이 태양에서 물이 샘에서 흘러나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는 빛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없으며 또한 해가 어떤 특수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빛은 필연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다른 면으로 이 유출을 설명하기도 한다. 즉 완전한 존재는 무엇을 상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완전한 존재는 영혼이 유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신에 관한 것을 인간이 어떤 지식으로 그걸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을 이제 거기에 도전한 것이죠.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나면 마귀보다 뛰어나겠습니까? 마귀보다 지능 지수가 높겠습니까? 택도 없죠. 마귀한테도 잽도 안 되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 인간이 신이 어떻다 저떻다 말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는 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말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만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목회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옛날에는 목회가 뭔지라고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쪽 나이 먹고 보니까 모르겠다. 목회가 뭔지 모르겠다. 저는 또 한참 이제 선교에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가 뭔지 다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와서 선교가 뭐냐고 물으면 인도에서 이제 그 선교하다고 뭐 이제 한국으로 추방당한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동갑내기 동기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은 자기 교회는 한 명도 없었는데도 50만 원 헌금하셨다고 제가 했더라고. 제가 얘기 온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저는 성교가 뭐냐 해야 되니까 나 몰라. 나 아무도 몰라. 성교가 뭔지 몰라. 나도 모른다 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이 양반이 되게 웃겼어요. 제가 인도에 2번 방문했는데 이제 뭐 유출처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인도에 2번 방문했는데 인도의 럭나우라는 그 주도에서 이제 그게 이제 북부 이제 인도잖아요. 북부 인도는 이제 그 기독교에다 박해가 심하거든요. 이제 극우파 불교, 극우파 이제 힌두교 뭐 이런 사람들, 이슬람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이제 중국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저 매일 보는 교장 선생님 이래 뭔 교장 선생님 이 자식아. 그래서 성교하러 가서 죽을 각오를 해야지. 뭐 교장 선생님이 거의 중국이냐 임마? 뭐 그렇게 막 야단을 치는데 거기 가서 어쨌든 뭐 이렇게 비밀리에 선교를 한다시고 학원을 하고 휴대폰 장사를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막. 그러고 그걸 다 빠져서 선교하라고 말하고 선교하러 갔으면 죽을 각오로 하고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안전한 중부 인도나 남부 인도로 가서 그냥 자유롭게 선교 활동하면 되지. 굳이 그 북부 인도로 말하고 남부 인도로 가면 교회가 뭐 부흥해도 되고 수련회 해도 되고 뭐 수양회 해도 되고 뭐 여름 선교해도 되고 다 해도 괜찮아요. 네? 중부 인도만 가도 뭐 그 잘 사는 동네라서 괜찮아요. 또 뭐 자유로운 동네고 또 입구도 괜찮아요. 박해가 별로 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북부, 중북부, 중북부 쪽은 인도는 안 그렇거든. 그러게만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만날 때마다 인도 사람들 욕하더라고. 인도 놈들이 말이야, 거짓말쟁이들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뚝하면 일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지 맘대로라고. 술 예의도 없는 싸가지 없는 놈들, 이런 놈들을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더만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포기했는가 봐. 이제 비즈니스 성교를 포기했는가 봐. 성교로서의 비즈니스. 저는 그 전부 다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성교로서의 비즈니스가 맞으니 성교로서의 비즈니스지. 그냥 장사하시는데 더 바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나머지 다 장사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고 시간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이 이제 저 인도의 저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북부에 있는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진짜 선교를 해보겠다고 갔어요. 온 가족이 딸내미들 데리고 또 가서 거기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고 촛불만 켜는 동네야. 그 촛불도 뭐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다 불 끄고 일찍 자야 돼. 7, 6시 되면 다 자야 돼. 근데 자기는 또 석유 산업시고 또 이제 휘발유 이거 발전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쫙 갖다 놨네. 그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밤에 되면은 자기들은 그렇게 일찍 자는 습관이 없으니까 전등이라서 다라가 불을 켰네. 불을 켜는 순간에 온 동네 파리떼들이 싹 까맣게 모여들어가 밥을 먹으러 보니까 파리들이 쫙 거기에 새까맣게 내려앉아가 이거를 지금 밥을 먹는 건지 파리를 떠먹는 건지 부관에 안 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 달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가 아니다 하고서는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전등을 촛불이 아니고 촛불만 있어도 이제 파리 모기가 달리도록 하는데 전등을 켜놓을 때는 동네 파리들이 싹에다 몰리는데 싹에다 게다가 인도는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서 제가 이 예수님의 실상을 봤다 아닙니까? 예?
길거리 오반때만 동물들의 사람들의 똥이 막 천지빛깔이야. 천지빛깔이야. 소가 다니면서 다 똥 싸지, 개 다니면서 똥 싸지, 돼지 다니면서 돼지가. 사람도 뭐 한산들 이렇게, 예, 천민들은 아무 데나 똥 싸지.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인도에 갔을 때 그 친구하고 시골에 한번 방문해봤거든요. 방문해봤는데 이걸 똥을 피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또 시골을 돼지도 키우네 또. 예? 이게 똥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흑색깔하고 이게 똥 색깔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피한다고 밟으니까 불쑥하고 들어가네 발이. 그러니까 이게 발에 막 똥이 다 묻었어 이게. 이거는 막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야. 돼지고 소고 사람이고 개고 막 오가지가 똥을 다 싸놓으니까 염소똥도 싸놓지. 그러면 예루살렘 똥들이 얼마나 천지했겠습니까? 예? 낙타똥 있지, 소똥 있지, 양똥 있지, 염소똥 있지, 개똥 있지. 예? 뭐 사람 똥은 어디 없었겠습니까? 어딘가는 사람도 똥 싸놓을 테지. 그 다음에 또 뭐, 예? 나귀 똥 있지, 말똥 있지. 도대체 그러면 똥밭을 어떻게 피해 다닙니까? 어떻게 피해 다니고. 분명히 예수님도 발에 똥 묻히고 살았을 거야. 예?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발부터 씻겨주는 거잖아요. 똥 묻은 발, 먼지 묻은 발 씻겨주는 거. 예? 야, 생각해보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똥의 문제를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똥이 더럽다 그러지 예수님은 똥도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똥을 더러워하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산 똥이 더러운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똥이 더럽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입으로 나오는 말이 더럽다고 했죠. 네? 야,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야, 예수님도 진짜 똥 같은 세상에서 사셨구나. 똥 밟고 사셨구나. 아, 참. 근데 우리는 똥을 안 밟으려고 제가 캄보디아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걸 보고 얼마나 불쌍하든지 내가 신던 신발도 다 벗어주고 슈퍼 다 벗어주고 이제 와서 후회가 되더라고. 신발을 왜 벗어줬나? 한국에서는 맨발 걷기가 막 한창 유행이라고 맨발로 뭐 산에도 걷고 바닷가도 걷고 예? 뭐 맨발로 다닌다고 뭐 신발 필요 없다고 맨발로 다닌다고 생 난리인데 이 맨발로 다니다가 이 건강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신발을 줘가지고 건강을 뺏어버리는 이 어르신 짓을 왜 했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